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에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지요? 이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복잡한 일, 어려운 일, 커피 머신에 물 내려오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나, 왜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,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런데 하물며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세상에 우리가 말입니다, 정말 어찌 보면 이 개미같이 그냥 언제나 땅에 붙어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, 이거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, 어떤 분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에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.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말씀에 그냥 한 절 읽다 보니까 벌써 지금 9장이 됐는데, 이렇게 천천히 해도 말입니다, 이 9장이면 벌써 요한계시록 반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. 그렇죠?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, 하나님, 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, 나는 볼 수도 없습니다, 나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, 하나님, 내 마음에 당신의 감동으로,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집에 계실 동안에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, 무슨 뜻일까, 우리 사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되씹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주신단 말이죠. 그래서 되씹어 먹는 이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다, 하나님 그렇게 하죠.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, 음식을 먹고서, 이 말씀이 밥이니까요, 먹고 되씹어보고 아니 짐승도 이 소를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귀하다, 무슨 그렇게 귀하고 정하겠어요. 근데 정한 동물이라고. 또 어떤 짐승은 보면서 이건 부정한 거라고 말이죠. 그렇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삶기도 좋고 그냥 다 좋은 우리 돼지고기는 그건 좀 부정하다. 물론 요즘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, 하나님께서 이 되씹어 보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말이죠,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,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입으로 잘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되씹어 가지고 다 풀어 가지고 하여튼 좀 단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절구로 빻아서 뭡니까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먹기 좋도록 다 해가지고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온 거라 이 말이죠. 그러니 그래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되짚고 되짚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
사라진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한 시간 듣고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대식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또다시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?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참 네가 귀하다. 그래요. 성경에도 그랬습니다. 우리 베레아 사람을 향해서 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라 그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 구세군의 성도님들은 참 보니까 너희는 참 정하구나, 너희는 참 신사적이구나, 너희는 참 마음이 참 순하고 곱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. 뭐 저 자신도 말 길이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세요. 아, 그렇구나.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이 존재 말이죠.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재앙에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말하지 않습니까? 이 영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.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특별히 이 말씀에서 화로다, 화로다, 화로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. 그죠? 세 가지 화가 이 세상에 덮친다는 거죠.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. 다시 한번. 자,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.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.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. 그렇죠? 여기서 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화, 두 번째 화, 세 번째 화가 닥치도록 이 세상에 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재앙이 닥치고 있다. 그러면서 여러분 가끔 미국에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. 그죠? 여기서도 제가 가끔 봤어요. 그 예전에 제가 저쪽에 벤츄라 쪽에 살 때 아니면 저기 피닉스에 살 때 어디 가나 이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무슨 문화인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. 가끔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. 비행기가 뭐 큰 비행기도 아니에요. 조그마한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데 뒤에 꽁무니에 뭘 달고 그렇게 날아가요. 저게 뭔가 싶으면 하늘에서 보다 그렇게 큰데 말입니다. 얼마나 크겠어요. 아마도 우리 교회보다도 아마 더 클 것 같아. 큰 수막을 비행기에 달고 거기다가 I love you 줄리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.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다 적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급하게 광고할 거 있을 때 적어가지고 비행기로 쫙 사람이 보면 저게 뭔가 싶어서 보면 그 중요한 이제 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지요. 그것처럼 여기 보세요. 하늘에서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와서 화로다 하면서 쫙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지금 이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다섯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 화의 내용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이 땅에 별이 떨어졌다. 이게 화라는 것입니다.
이게 떨어진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?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. 하늘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떠나서, 그죠?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 땅에 떨어진, 그래서 이 세상의 루시퍼로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인간들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, 이것이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. 여러분,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이 시작되고 그 세력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것들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 화인 것입니다.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보통 화겠습니까? 그렇죠?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,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말이죠. 그런 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무섭습니다. 이 악한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엄청난, 마치 이 뭐라 그럴까요? 세상의 가장 악한 전염병처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가서, 여러분,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?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.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사조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부터 그냥 다 깨가지고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요 지금 온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. 이번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,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?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다 취임식 할 때는 성경책을 앞에 두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, 그죠?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리라,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요.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의 이름으로,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내가 선언합니다,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요. 이미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떠났어요. 예수님의 이름은 떠났어요. 지금 모든 국회, 무슨 상원, 하원 할 것 없이 모든 여러분 이 국가, 나라, 기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.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. 예수님이요, 이미 이 세상 예수님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. 모든 신의 이름으로, 알라신, 무슨 모든 세상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, 이렇게 기도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온 세상을 다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.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화라 이 말이죠.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화가 무슨 화냐? 악한 원수가, 그 어둠의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또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?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.
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쫄개들을, 그렇죠? 예전에는 천사였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 이 천사장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천사들이 이제는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다 무정행의 열쇠를 통해 세상에 그냥 새까만 구름처럼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황충이었다 그랬잖아요.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에 이 귀신들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화라 이 말입니다.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세상이 세상에 악한 이 더러운 원수들로 가득 차버렸고, 우리 인생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, 그러나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제 황충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,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겪는 지금 모든 문제들 말이죠, 모든 질병들 말이죠, 모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저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만족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.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우리도 다 그냥 그 가운데, 그 조직 가운데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?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화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황충이 얼마나 정말로 이 전쟁을 위해서,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인데, 이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.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귀신들은요, 이 세상에서 인간을 대적해서 자기들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이 귀신들이 가장 원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